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고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와 같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의 깊은 지경을 경험하며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31장 25절에서 54절입니다. 민수기 31장 25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룹에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에 공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장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오늘은 이 전쟁에서 획득한 노획물들이 있죠. 이것은 어떻게 분배할까? 우리가 사실은 이 미디안 족속을 죽이는 장면에서 보면 너무 무자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좀 얘기가 다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못난 이스라엘을 데리고 그래도 그분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는 생각으로 이 가나안을 데리고 가시는데 이것을 정통으로 반대한 사람들이 미디안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모압 왕 발락이 바알의 제단에다가 이제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했지만 축복을 4번이나 선포한 것을 이제 모압 왕도 받고 미디안의 장로들도 받고 발람도 보고 다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이스라엘을 끝까지 타락시키겠다라고 해서 발람이 움직였고 미디안이 같이 행동했고 이거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 차례 경고하시고 발람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대놓고 거부하고 반항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반대하기로 작정하고 덤벼든 겁니다. 이게 사탄의 짓거리고 이게 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악을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끝까지 거스르고 끝까지 반대하는 모든 이 세상 권세와 권력과 악의 그런 세력들, 사탄들 결국 완전한 진멸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데도 이들을 죽이시는 게 아니라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결국 진멸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전리품을 나눠 갖게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것이 나타납니다. 전쟁에 진짜 참여해서 싸웠던 12,000명에게 주는 전리품과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주는 전리품의 차이가 없어요. 반반이에요. 27절에 그 물건을 반분하여 절반은 군인들, 절반은 회중에게 주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반적으로 전쟁에 나가서 고생한 사람들이 더 많은 그 노획물을 갖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전쟁에 나간 너희들아, 군인들아, 이 전쟁 애초에 너희들의 힘으로 싸운 게 아니다. 너희가 미디안의 전쟁에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저들을 전멸시킨 것이다. 왜냐면 애초에 전쟁의 시작이 이들이 미디안을 우리가 없애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나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미디안을 치라 하셔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의 역할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죠, 사실상. 게다가 뭐 이스라엘의 전군대가 간 것도 아니고 대표적으로 각 지파에서 1,000명씩만 딱 참여하게 됐고 게다가 더 중요한 건 비느하스가 성물을 가지고 나팔을 불고 그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셔서 이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참여한 게 내세울 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 분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절반 분배한 다음에 그 다음엔 차이가 납니다. 28절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그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은 자신들이 노획한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 500분의 1을 제사장에게 건네주는 거야. 하나님의 몫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30절에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이나 사람이나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그러니까 군인들은 500분의 1을 성막에 내어놓는 거고 백성들은 50분의 1을 레위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드리거나 레위인에게 드리는 양이 한쪽은 500분의 1이고 한쪽은 50분의 1이니까 여기서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전체 노획물 중에 49.8%를 가지게 돼요. 진영에 남아있던 백성은 48%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몇 퍼센트 차이가 안 나요. 1.8%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레위인에게는 2.2%만 돌아가게 돼요. 이게 특이한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시작하신 전쟁이고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 돌아가는 몫은 터무니없이 적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색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허락하셨으니까 얼마든지 내 거라고 우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48절에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이들이 하나님이 시키거나 모세가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노획한 것 중에 가장 좋은 물건들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군인들 중에 어느 하나도 죽지 않고 다 돌아왔다라는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스스로도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온 거 기적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입니다. 인정하는 거죠. 근데 인정한다고 해가지고 가장 좋은 재물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는 데까지 이룰 수 있을까요?
사실 거기엔 더 다른 이유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이 말이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재물을 가져온 가장 큰 원인은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뿐 아니라 지금 자신들이 미디안 사람들을 죽였어요. 진멸시켰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그런데 죽이면서도 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도 미디안과 그렇게 다를 바가 없겠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아버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을 얼마나 반역했고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에 대하여 완전히 정반대로 행동한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 1세대였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들을 죽이면서 그들 가운데 뭐가 투영된 거냐면 바로 자신들의 아버지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이 거기에 그대로 투영되어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일주일간 진영 바깥에서 머물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그 물을 뿌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일주일 동안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물으시고 벌하려고 작정하셨다면 우리들도 미디안 족속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이다. 바로 우리도 지금까지 아예 존재도 못하고 어느 족속에게 공격당해서 완전히 노략질당하고 완전히 사막에서 도태됐을 것이다.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도 미디안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바로 지금까지 전쟁에 승리케 하시고 이 가나안의 앞까지 이끌어 오신 거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서 생각하면서 깨닫게 된 거죠. 야, 우린 다 더러운 죄인이다. 근데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속하셨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러니까 이런 헌금과 헌물을 가지고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항상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내 편이야 이렇게 자신 있게 떵떵거리면서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성경에 나와 있는 지금 미디안 이 족속과 많이 다를까요? 우리도 다 죄인이고요. 우리도 다 허물이고요. 우리도 순간순간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하고요. 남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우리도 허물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고 그분의 피가 오늘 정결하게 하는 그 물, 붉은 송아지를 태운 잿물과 같이 그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물처럼 우리 위에 뿌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전쟁에 나갔던 이 군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 가지고 바치고자 하는 감사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 우리가 뭐 하나 자신 있고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소서. 하나님 더 큰 거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나를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모든 게 죄인인데 허물 많은 우리를 하나님이 그래도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하고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속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절대로 당연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우리에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얼마나 변덕 많고 우상 쫓아다니고 하루는 뜨거웠다가 하루는 식어버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로지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는 것이지 우리 안에 어떠한 사랑받을 자격과 근거와 예쁨 받을 어떤 행위가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모양인데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엉터리인지, 우리가 이 미디안 족속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천부장 백부장이 느낀 것처럼 오늘 우리도 느끼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내가 나를 봐도 때로는 싫습니다. 나도 내 스스로의 결단을 지키지 못하고 걸핏하면 두려우면 거짓말하고 게으르고 나도 나를 보면 어떨 때 보면 싫은데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자 결단하신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힘든 일인가. 믿지 못할, 신뢰하지 못할 사람을 믿어주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음이고 그게 은혜인지 다시 한번 감격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